오늘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34주기 추모예식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추모예식을 인도하게 될 명지대학교 백성우 교목실장입니다. 기독교 학원을 설립하셔서 믿음의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큰 비전을 가지셨던, 그렇게 이 학교를 설립하셨던 유상근 장로님이 소천하신 지 올해로 34주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학원 설립의 큰 뜻과 믿음, 그리고 헌신을 다시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추모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예식을 시작하는 임례송을 명지초등학교 찬빛과이어 학생들이 해주겠습니다. 곡목은 주 너를 지키시고입니다. 오늘 추모예식을 위해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시며 현재 명지학원 이사로 계시고 또 선교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박종성 선교위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지학원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명지학원 설립자 박목 유상근 박사님 34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명지 가족이 모였습니다. 설립자님은 명지학원의 설립 정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 문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명지학원의 정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는 명지학원의 유재훈 이사장님과 유병진 명지대 총장님과 각 대학교 총장님들과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는 설립 정신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원의 교목실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인 선교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AI 시대에 학원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배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한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하여 성실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선교 목표를 새로이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립 명지학원에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설립자님께서 세우신 명지대학 교회와 용인의 배움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명지학원의 설립 정신과 지역사회 선교를 향한 열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재용 명지대학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추모식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로와 복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명지학원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명지초등학교 이윤정 교장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추모 예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음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회음악과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명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구재용 목사님이십니다. 구재용 목사님은 명지대학교 교목실장으로 27년을 섬기시고 지금은 명지대학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34주기 추모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추모 예배라는 것은 고인을 기억하고 고인의 삶이 주는 교훈과 또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유상근 설립자님이 벌써 별세하신 지 34년이 되다 보니까 명지학원 산하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생전에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명지학원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상근 장로님을 또 그의 삶을, 신앙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상근 설립자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분의 삶의 바탕을 이루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하는 일을 이끌어가고 빚어갔던 것은 바로 그분의 신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근 장로님은 장관까지 지내신 행정가이시고 또 20여 종에 이르는 책을 저술한 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는 큰 교육기관을 세우신 교육가이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회단체에 장을 지내신 사회활동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상근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살게 한 것,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은 바로 그분이 직접 쓰신 설립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지학원 설립 정신에는 그분의 신앙이 녹아 있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설립 정신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연과 세상, 인간을 포괄하는 이 천지인을 포괄하는 성경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명지학원의 교육적 비전과 사명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유상근 장로님의 그 신앙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어구는 바로 설립정신의 첫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입니다. 유상근 설립자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뒀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기고 추구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정신을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지학원을 설립하시고 각 산하학교에 교목실을 두고 채플과 신앙교육을 했고 대학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명지학원 40년사에 보면 학원에 조직표가 있는데 그 조직표 맨 위에 명지대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왜 명지대학교 교회를 명지학원 조직표의 맨 위에다 뒀을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명지학원이 잘 되려면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우리 명제 정신이 살게 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명제학원의 맨 앞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명제학원을 상징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유상근 설립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그분의 신앙은 리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장로님은 이사장, 총장, 장관, 박사 등 여러 칭호로 불렸지만 교회가 부여한 장로라는 직책을 소중히 여겼고 장로로 불리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비에 가면 장로라는 호칭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행정고시를 하고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유상근 설립자님과 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영남학원 이사장도 지내시고 영남투자신탁 또 회장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사석에서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유상근 장로님을 존경하고 또 따랐던 것은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자기 신앙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부 장관 시절에 정부 행사에 연단에 오르면 첫마디가 항상 같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상근 장로님을 자기가 존경해서 유상근 장로님이 다니시는 명지대학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전도지를 들고 어깨띠를 두르고 집집마다 교회 주변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던져 넣으면서 유상근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잠자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근데 나중에 장관인데도 그렇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그 장관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넣는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전도지를 던져 넣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유상근입니다. 그분은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즐겨 맸던 넥타이는 감색 바탕에 사선으로 영문, 이런 영문이 들어가 있는 넥타이였습니다. Jesus is Lord.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니셨고 그 넥타이를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그분이 김구 선생 111주년 기념식에서 메고 있던 그 넥타이, 그 기념식의 단상에는 유상근 장로님과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당시 당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도 Jesus is Lord.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디를 가든지 공식 자리에서도 그 넥타이 매기를 좋아하셨습니다. 1987년부터 별세하시던 1992년 사이에 찍힌 사진들을 보면 거의 그 넥타이를 메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근 장로님의 신앙은 리얼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고 길이다라는 확신에 찬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장로님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신앙의 힘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초신자들을 위해서 쓰셨던 기독교 신앙 해설 서문에 보면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5가지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로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진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 그리고 본인의 신앙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걸 체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진실이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런 확신이 그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 가진 장로님을 하나님은 요셉처럼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신앙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명지대학이 설립되는 과정도 보면 명지대학의 전신인 서울 여자초급대학을 인수받는 과정을 보면 놀랍습니다. 1955년 9월에 장로님이 출석하시던 효동교회 박한진 목사님하고 그 박한진 목사님의 동양 사람이었던 서울 여자초급대학의 학장이었던 전호덕 학장님이 만나자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빚이 많아서 학교를 운영하기 힘드니 이 학교를 인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는데 교육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그런 결단을 내린 것도 않고 준비도 안 했는데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 기독교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서 발전시킬 분이 바로 유상근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인수해 주십시오. 그때 장로님 연세가 34세 젊은 장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중에도 돈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34세 젊은 장로에게 찾아와서 학교를 인수하라고 한 것은 유상근 장로님의 특별한 믿음, 그 믿음의 신념,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분이라면 이 학교를 인수해서 믿음의 학교로 발전시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 제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여초급대학을 인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명을 바꿔서 서울사범물리대학이라 했다가 명지대학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학교 빚더미의 학교를 인수할 때 그분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학교를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에 기대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관동대학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학교를 인수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팀 미션, 팀 선교회에서 운영하던 학교인데 또 빚이 많이 지고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 관동대학의 이사회에서 이 기독교 학교를 기독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상근 장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팀 미션에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 학교를 인수해 주세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답니다. 지금 명지대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재정적인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설자님은 썬다싱을 생각했대요. 썬다싱의 일화에 보면 썬다싱이 어떤 눈이 많이 오는 날 산을 넘어가는데 세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이걸 들쳐 업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 눈도 오고 힘든데 그럴 수 없다고 먼저 가버리고 그래서 썬다싱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업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갔던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썬다싱이 이 아픈 사람을 업고 가니까 따뜻하고
막 힘을 쓰니까 얼지 않고 두 사람 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가 생각났다는 거죠. 어려운 학교를 버리지 말자. 같이 가자. 내가 이 짐을 지자 하고 관동대학을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당시 기독교 유력기가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팀 미션에서 지금 돈도 없고 재정적인 압박을 갖고 있는 유상근 장로님에게 왔을까요? 그분의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믿음에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진실된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명지학원을 일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은 믿었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 중심으로 사명자로 사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 그분의 가슴에 깊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교육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는 3대 사역,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고, 그리고 교목실과 대학교를 세워서 전도하고, 그리고 병원과 의대를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유상근 설자님의 평생의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장로님은 스스로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되셨고 큰 교육기관의 장이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직위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전략의 삶을 강조했지만 그분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많이 베푸는 분이었다고. 제가 명제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일하는 교목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교육자들을 챙기고 대접하며 격려하는 분이었는지를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명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평생 애써서 모은 모든 재산을 그분 스스로가 사회에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셨고, 그 유산을 전부 다 그분의 어디에선가 하신 말씀을 보면 나는 나와 우리 아들들의 집 외에는 다 학교에다 기증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그분은 모든 재산을 명지학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을 부자가 되기 위해 산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았냐 아니냐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도외시한 삶이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소명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을 따라서 산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상근 설자님은 참으로 성공한 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자군이 안팎의 도전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명자군이 다시 일어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는 그 본을 우리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이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지학원의 학교만 물려받고 설립자님으로부터 그의 신앙과 정신을 물려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유산을 놓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걸 물려받을 때 그분이 가진 것이 없이 큰 학원을 잃었던 것 같이
신앙으로 이뤘던 같이, 소명과 비전으로 이뤘던 같이 우리가 그분의 그런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부터는 비전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명자원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34주기를 맞이하여 그분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뜨겁고 확고한 신앙, 또 그 신앙의 능력에 기대서 주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학원이 다시 주님 안에서 유상근 설립자님의 신앙을 따라감으로, 본받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더 발전하며 세상에 참된 교육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학원과 학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의 추모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했던 기독교인이자 장로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에서 민족 복음화까지 방목은 믿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감사히 보살피고 사랑한 방목. 학생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며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독교 인재를 배출하려던 설립자 유상근 장로의 믿음과 비전에 기초하여 명지는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목의 열정과 순수한 복음주의 설립 정신이 만든 명지,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 인재 배출의 산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평생을 실천해온 방목 유상근 장로. 나를 대하듯 다른 이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되고 거짓 없음을 몸소 실천하며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루고루 서로 편안하게 잘 사는 사회, 이것을 지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힘 있는 분들이 이것을 독설하지 말고 참 유리시한 경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쁠 수 있게. 교육의 질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아주 국제적인 인류 대학의 수준으로 올려놓느냐,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남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성실하게 능률적으로 사랑하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추모회식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추모회식을 위해 애쓰신 학교법인 명지학원, 방목기념사업회, 그리고 명지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또 오늘 온라인 추모회식에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명지고등학교 교목이신 김종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추모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심이 방가부리 목인 불건 나라사랑 내 집사랑 언제나 함께하고 조금도 쉴 새 없이 사람을 가르쳤다는 방목 유상근 설립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의 사명과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의 설립정신 구현을 위해 나아가는 명지학원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